네, 안녕하세요. 우리 2020년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부르겠습니다. 301장 아멘. 이제 우리 2020년 우리 12월 27일 송년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나고 많은 사람이 질병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0장입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예전 찬송가도 23장 똑같습니다. 만입이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밤을 빌어서 오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2020년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달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통제로 말미암아 마음껏 다니지 못하며 학교에 가지 못하며 직장에 가지 못하며 또 많은 자영업자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여 이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럴 때일수록 온 사람들 다 주님 앞에 겸손히 부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동안도 우리 온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온 가정을 붙들어 주신 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때나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며 주님 안에 참 안식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이 활동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용서해 주시고 새해는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면은 남은 생애 동안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늘 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아울러서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 오후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동영상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6시 동영상과 함께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무궁 아파트와 코람 아파트 또 우리 홈리스 교회 그리고 다운타운 아래에 있는 흑인 교회에 각각 우리들이 쌀과 또 여러 구제품을 보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플로리다에 여행 중인 모니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클라호마로 이사 가신 송현자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칼렌더가 나왔는데 여러분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마지막까지 금년 실천사항 이행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213장 예전 찬송가 348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또 일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작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우리 구약성경 900쪽입니다. 900쪽. 시편 134편 1절로 3절까지. 자,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 정지성 집사님 크로마프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우리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한밤 이 찬양을 크로마프로 연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기성 집사님 지금 암 투병 중이신데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참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늘 예배 시간마다 귀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송년주일, 우리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금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참으로 고통 가운데 헤매었습니다. 저는 근데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나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나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라를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갑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또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별이 또 울려 퍼지는 뇌성이 또 지저귀는 새소리가 또 흘러내리는 시냇물,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개들은 절대 불평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도 결코 불평하는 일이 없는데 사람만이 늘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만 개의 입이 있다 하게 되면 그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우리는 입이 한 개밖에 없는데 혹시 우리에게 만 개의 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만 개의 입으로 주님을 다 찬양할지라도 모자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지나면서 그리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3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 순례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때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송축하라고 하는 말은 찬양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또 언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1절을 보시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종들아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은 servant를 말하죠. 슬레이브를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당시 성전에서는 밤낮으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레위 지파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기 섰는 종들아, 서 있다고 하는 말은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돕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성전 방과 곳간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었고, 또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있었고, 향품과 떡을 준비하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들 모두를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 기자가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대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찬양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형식적인 그런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책 속에 묻혀 살지만 오히려 책을 읽지 않습니다. 왜? 책에 묻혀 살다 보면 책에 짓눌려서 오히려 책을 멀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다는 사람에게서 찬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레위 지파들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있는 대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간적으로 밤을 의미합니다. 당시 여호와의 성전에는 밤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혹은 간호사와 같이 이제 나이트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데이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대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일하는 그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찬양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징적으로 고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 말은 바이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수용소 혹은 지하 감옥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때로 감옥에 있을지라도, 지하 감옥과 같은 고통의 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죄 없이 고통 가운데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사 내가 감옥에 있는 것 같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옥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크게 찬송을 불렀던지 간수들과 함께 있던 동료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깊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얼마든지 불평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부인은 그를 향하여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도 악착이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욥은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손을 들고.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이 말은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임무를 교대하면서 앞번이 뒷번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데이 시프트가 나이 시프트에게 이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너희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사실 1절 앞에 여기 우리말엔 생략이 되어 있는데 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보라 하면서 관심을 집중시킨 후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 이제 잠이 쏟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졸지 말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는데 이 손을 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항복의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캄캄하여 내 앞길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지라도
나의 장래를 하나님께,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염려가 있을지 몰라도, 도저히 풀기 어려운 그런 고민이 있을지 몰라도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보시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장래를 의탁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장래를 의탁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입니다. 자기 시프트를 마치면서 힘내라,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찬양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십시다.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힘내자,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우리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4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내가 하루에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 시편 150편 6절을 보게 되면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7번씩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7번씩 꼭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7곡의 찬송을 올리세요. 7곡의 찬송. 여러분들이 7곡의 찬송을 올린 다음에 나는 오늘 어떤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 7곡의 그 제목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제 그동안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오늘부터 생명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불평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과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무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또 뇌성이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를 향하여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금년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루에 7곡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이제 입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입을 가지고 10,000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제 함께 찬송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격려하며 힘을 주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지나갑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예전 찬송가는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셈이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 생명 있는 동안, 호흡 있는 동안에 하루에 7번씩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나를 가르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도 꿀이 없으며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우리 시간들 보내면서 금년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